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김희성 학생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말씀이 긴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바로 퇴장하는군요. 네, 오늘은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이렇게 일상을 사시다가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꼭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시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봐야 될 텐데, 요한 1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우리 가장 떠오르는 말씀의 장이 있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요한일서 4장도 그에 못지않게 자세히 또 깊이 있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른 각도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자라는 게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 나 사랑하니까 나가서 친구랑 싸우지 말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당연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감동이 덜할 수 있어요.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영혼의 울림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하필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네 자신을 비춰봤을 때 그러지 못한 네 자신을 보면 약간 좀 마음이 걸리죠. 형제 사랑을 잘 제대로 못한 것 같은 왠지 그런 마음도 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그 형제 사랑을 적당히 흉내내면서 면제받고 싶은 마음도 흉내를 내죠. 그래도 내가 부족해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형제 사랑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초점이요. 사랑을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사랑의 실천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초점입니다.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이라는 말이 이 7절과 8절에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도 명사형으로 또 동사형으로 수없이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말은 똑같이 사랑이지만 헬라어로 번역하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적인 차원의 사랑인 아가페, 우정의 사랑인 필리아, 그리고 연인끼리나 또 예술가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딱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그랬을 때요.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게 필리아적인 사랑인지 여러분이 쓰게 되는 것 에로스적인 사랑인지 좀 더 그걸 더 뛰어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인지는요. 명확하게 분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사랑을 정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말이.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그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 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예요. 오늘 말씀 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한 번 반복해서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 더 놀라운 차원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읽었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좀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을 묵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좀 낭만적인 감정 아닌가요? 누군가를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서 뭐든 다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 그런 낭만적인 감정이 일단 우리에게 가장 떠오르는 사랑의 이미지거든요. 사랑 그러면 이게 드라마나 이 대중 영화를 보게 되면 요즘은 특히나 이 젊은이들이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 윗세대는 못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을요 그래도 어렵지 않게 훨씬 편하게 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하루에 쓰십니까? 사랑해, 사랑한다 이런 말 하루에 쓰십니까? 한 번도 안 쓸 적도 있을걸요? 되게 소중하고 귀한 단어인데도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의외로 안 쓰실 겁니다. 너무 소중해서 아끼십니까? 특히나 요즘 젊은 부부나 여인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런 말은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따뜻해지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예. 이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한다는 말들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평소에 감정적인, 낭만적인 사랑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중에 기도를 하면요, 주중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성도님들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부를 때 그냥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유희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박대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 사랑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사랑이라는 이 어감과 이 어원적 이 뜻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을까? 어떤 감정으로 쓰고 있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건 아닐까라고 내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진짜 너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맞아? 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면 그냥 남들이 붙이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근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으로 가장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때로는 공의로, 심판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라는 말, 이건 우리말 사랑보다도 어떤 말이 더 정확하냐면요, 생명입니다. 생명.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생물학적인 사랑이 비오스가 아니라 이 비오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지고 충만해지는 사랑. 그게 생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랑을 생명으로 바꾸면요 더 깊은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가 생명으로 바꿔 쓰게 되면 더 깊어지고 온전한 문맥이 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랑을 말하다가 갑자기 화제가 확 전환돼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게 뭐냐? 독생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가 왜 왔냐? 세상에 왜 오셨냐?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 그 귀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고귀한 영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설명하려고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신다는 건 뭐다?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 사랑의 목적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10절을 읽어보시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 보내신 사역이 뭡니까? 그의 소명이 하나님의 외아들의 소명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화목제물을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길은 화목제물이 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화목제물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라 그러잖아요. 속죄. 죄가 속했다. 죄가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됐다. 그 속죄가 곧 생명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비유가 있어요. 아프리카 이 초원에서 모든 동물들이 모여서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사자, 코끼리, 또 뭐 있죠? 노루, 사슴, 거북이, 토끼 다 와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이 출판사장 이렇게 출판사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 총을 들고 이제 쏠려고 합니다. 땅 쏘면 이제 다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데 거리는 5km예요. 5km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톱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뛰다가 하나님이 땅 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뛸 거 아니에요. 1등 하려면 막 뛰어갑니다. 하나님이 스톱 그러니까 또 멈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결과가 누가 1등 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 1등 했어요? 네? 하나님 결과를 발표하십니다. 근데 그 결과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누가 1등? 모두가 1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1등의 기준이 빨리 달려서 속도를 내 가지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의 만큼 최선을 다해서 뛰었느냐. 그렇게 다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1등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줬으면 열심히 안 뛰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뛰든 1등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뛴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거리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아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일찍 7시에 와서 그 품꾼과 계약을 맺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9시에 또 맺고 5시에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품꾼을 모아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킵니다. 1시간이 딱 지났어요. 이제 하루 일과가 마쳤잖아요. 품삯을 줘야 됩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일했겠습니까? 1시간 정도 일했으니까 그 정도 가치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 하루 일당을 주시는 한 데나리온. 하루에 살아가야 될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7시, 9시 더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죠. 와 이거 한 10배 어마어마하네. 막큰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웬걸 똑같이 한테나 주네. 불만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0시간 내가 땀 흘려서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시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가지게 아니겠습니까? 불평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포도원 품꾼은 1시에 오든 7시에 오든 이미 한 데나리온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늦게 왔든 일찍 왔든 그게 가장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우리 경제적인 논리로는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그 열심히 일하는 대가가 우리가 물질적인 걸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 그러니까 네가 하루에 살아가는 최소한의 그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네가 조금 일했든 많이 일했든. 그럼 10분 일해서 그러면 하루 굶어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들이 똑같이 일당 받을 거 알았으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 생각도, 우리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하고 우리가 불만을 갖는 많은 이유 중에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나의 기대,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것. 내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불만을 갖게 되죠. 못 미치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러지? 근데 그게 내 기준이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불안해하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기대치가 있어요. 이렇게 일하면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자식에게 헌신했으면 그에 대한 응당, 피드백이 원하는데 안 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이 자식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에게는 이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모두가 이게 내가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불만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붙들고 있는 이 기준이라는 게 정말 복음적인 기준이고 진리의 기준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게 나의 짧은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오해일 수도 있고 잘못 학습된 경험 후에 판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어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내려놓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다양성,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소중한 모습이잖아요. 동일화의 폭력이 아니라 각자 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주관적인 기준이 우리가 하나의 내 어떤 기준이나 단단한 이념처럼 굳어버리게 되면 그 기준에 갇히게 되면요. 우리가 불만과 불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에 갇혀서 괴로워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속죄고 해방이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합리적인 치밀한 계획 속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안 맞아요.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 인간을 구원합니까? 편견을 깨뜨리신 거예요. 네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자체가 편견을 깨뜨리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그러니까 생명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오늘 본문의 사랑을 모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으로 바꿔야 그 문맥의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읽어야 여러분 사랑의 진짜 능력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쫓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
어둠의 세력 앞에서 사망의 권세 앞에 위축되고 초라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자꾸 지치고 번아웃되고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너무 좁게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 좁게 이해하기 때문에, 더 깊고 넓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온전한 사랑, 온전한 생명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놀랍고 신비한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네가 얼마를 더 가졌냐, 얼마나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서게 되면요, 내가 50년 살았든 90년 살았든 무의미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길이나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삶이 어디로 수렴되느냐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인가, 사랑의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행착오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온갖 눈물도 흘리고 괴로워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그 생명의 바다 속으로 우리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녹슬어도 뜨거운 영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순수한 철로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는 결국 정화되고 온전해집니다. 그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신비로운 사랑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깨닫고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물론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그 방향은 여러분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잘 잡고 계십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한다. 이게 더 깊은 고민입니다. 20절과 마지막 2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강하게 반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형제는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지체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웃의 범위는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요. 근데 형제 사랑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뭐가 더 쉬운지 아십니까? 형제 사랑보다 형제를 미워하면. 예. 솔직히 형제를 미워하고 이 경계하는 방식의 삶이 더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뭐 경쟁의 사회, 효율성의 사회라 하면서 경쟁을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걸 좀 미화시켜서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선의의 경쟁은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해서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
말이 그렇지 어떻게 경쟁하면서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기하고 싶어. 내가 올라서야 되는데 어떻게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날 세상에 치열한 이 경쟁이 바탕에 미움이 있다고요. 미워해야 올라간다니까요. 미워해야. 철저히 미워해서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조직이나 모임 안에서 여러분 대놓고 막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지는 않는데 무시하는 일은 대견합니다. 무시도 엄밀한 말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예, 무시하는 거. 그 어떤 분들은 자기를 막 돋보이려고 주변의 사람들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 이렇게 막 예,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 무의식 중에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다 미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형제를 아무런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게요 쉽지 않단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온전한 사랑이어야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을 냉정하게 보게 되면 예,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 하면 답변해 보십시오. 아무런 사심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웃과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지. 많은 경우는 그래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제가 좀 인격이 덜 돼서 미성숙해서 아직 그런 사랑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대로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어떤 임산부가 있는데 임산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임산부는 이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봤더니 성폭행으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달 정도인가 지나게 되면 함부로 낙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임사나 이 태아가 장애 아이일 경우에도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의 그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게 사랑입니까? 태아의 생명을 잘 보호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어떤 게 사랑입니까? 복잡하다고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깊은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그러니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건요. 되게 정확히 알지 못해서 개인의 의지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삶의 구조가 너무 복잡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쉽지 않는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단순하게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 알고 있는데 이 요한 1서의 말씀 가운데 이 서신서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이 선포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 거짓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이단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특히 어떤 이단이 가장 셌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건 아니라고 그걸 부정하는 이단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막 배고픔 느끼고 외로워하고 그런 수준의 하나님일 수 있냐? 절대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올 수 없다.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먹혀요. 예.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처럼 배고프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예. 또 예수님이 남자잖아요. 여자를 좋아했을 리 없어.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육신 이 육체를 부정하게 되면요. 우리 이 세상의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역하셨던 아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직접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살아갔던 예수님의 그 육체성을 부정하게 되면요, 기독교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예.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빠지게 되면 다 이단입니다. 예. 예수님은 결코 관념이나 정신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아파하고 우리처럼 땀 흘리고 이 땅에 흙먼지를 밟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우리와 같이 부둥켜 안으시면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요. 기독교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세상과 담을 쌓지 않습니다. 세상을. 우리 신앙은 순수한 공동체니까 세상 뭐 역사, 정치, 이거 관심 가지면 안 돼.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돼.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요.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때로 함께 싸워주고 외로울 때 있어주고 또 묵묵히 참아내고 또 침묵하고 그러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으로 이 품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예, 그리고 서로 느끼는 거라고요. 예, 예. 이런 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울면 이게 아닙니다. 함께 느끼고 부대끼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생명의 길입니다. 육체로 오신 주님. 예. 우리가 이 문화 선교하는 것도 이 마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복음으로 거룩하게 고결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부대끼고 삶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의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진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 마음의 빛이 강렬해져야 되고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세상이 환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으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내게 주어진 삶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할지는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출발은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그 사랑의 생명으로 이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으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만큼 분명 여러분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더 힘있게 좀 더 용기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가운데 세상을 따스하게 품고 하나님의 참 행복을 전하는 그런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생명을 경험하고 사랑의 생명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이 이웃 내 형제를 진심으로 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한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고 세상에 복음의 그 빛을 환히 비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세상 속에서 더 전하고 나누며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